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로마가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급격한 내리막을 향해서 갑니다. 쇠퇴기에 접어들어요. 이제 이렇게 접어드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우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국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절실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점점 쇠퇴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로마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도리어 우리는 쇠퇴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질문이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장장 13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저작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 3대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세 권이 기독교 3대 저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대작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 대작 가운데 어거스틴이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는 지상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상호 연관하면서 앞을 향해서 역사를 구성해 나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다시피 지상의 나라는 권력과 물질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힘을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이죠. 그것들은 쇠퇴와 부흥과 발전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함이 없고, 인간의 눈에 그것이 쇠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점점 더 상승하여 편만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런 고민과 신학적 질문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선민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절대로 유대 나라는 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멸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전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고는 들어와서는 유다가 멸망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신학이 완전히 깡그리째 현실에서 부정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이국의 땅에 끌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학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멸망해 버린 것인가? 구원의 역사도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퀘스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에 대해서 상호 연관관계를 놓고 답변을 내린 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신학, 그리고 그들의 물음, 그들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 안티도트로 제시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언급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니엘서는 작은 요한계시록 같거든요. 나중에 우리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각가지 환상들을 다룹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들과 거의 동일해요. 그런 환상들을 다루면서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림까지 바라본
계시를 거의 끝까지 바라본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보면 거기 보면 제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나요? 아주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하나의 커다란 신상을 봤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 은, 구리, 밑에는 철로 되어 있는, 허벅다리 밑에는 맨 마지막엔 진흙. 자, 그런데 그 꿈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아니했는데 어떤 돌이 하나 뜨여서 그 돌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신상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상이 흩어져서 가루처럼 되고 그 돌은 뭘로 되냐면 태산처럼 변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의 답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상 전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나타날 지상의 나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지상의 제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금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바벨론, 여기에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서 세워질 헬라 제국이고 철로 된 밑에 허벅다리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뜨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것을 쳐부수고 거대한 태산을 이루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다니엘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해석이 2장 끝에 나오게 됩니다. 자, 2장 끝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시적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큰 개념, 그 신학적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뒤로 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7장으로 가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해요. 거기 1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상 중에 봤다. 근데 인자 같은 어떤 사람 같은 분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 사람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여기서 여러분 구름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같은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냐면 사람이긴 사람인데 신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인도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즉 그에게는 누구냐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즉 그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를 자기들이 봤던 물리적인 세계와 이스라엘을 뭐라고 착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의 신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고 비물리적이며 비가시적이지만 그것은 영적이고 영원하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인자 같으니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와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지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까지 쭉 다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며 대척하며 그것이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어떻게 돌아가고 귀결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내세워서, 자, 이 다니엘을 봐라.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으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양식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장으로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 자, 거대한 신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을 안 했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계시를 받아서 꿈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지혜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고, 그 뒤에 또 나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사자 굴 속에 다니엘에 들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1장 8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서신서예요. 현대적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우리와는 관계가 먼 아주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나라 속에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았던 한 명의 신앙인,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초고도 문명이에요. 그러면 이 초고도 문명 속에, 그 문명의 한가운데 속에, 지상의 나라의 끝장판인 그 나라 한가운데 속에 우리의 소속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강력한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 딱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또 언제 더 필요하냐면 말세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니엘서는 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세는 이 바벨론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압제와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보다 조금 더 위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들을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을 보면 이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할 만한 포로의 소년들을 데리고 왔죠. 소년들이란 얘기는 여러분 어린 청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적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한 14살에서 17살쯤 되는. 그러면 이때가 왜 이런 소년들을 데리고 올까요? 이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족들의 자제들을 다 끌고 왔고 소위 말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이미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로 다 밀어넣어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소년들을 데리고 오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을, 이 소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냐면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들은
의식이 그때 생겨지고 정체성이 그때 확립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 소년들을 데려와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바뀌면 사고방식이 바뀌죠. 학문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지식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시겠죠?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해서 준 음식만 먹게 시켰다는 겁니다. 음식을 왕이 지정해서 좋은 걸 먹게 시켰다는 것은 너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속은 너는 왕의 직속 관할에 속해 있다. 바벨론의 왕 직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결정적으로 7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싹 바꿔버리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른 친구들 바벨론식으로 싹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가 나라 민족의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창시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현대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풀이하자면 뭐냐면 세속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탁시켜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지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 압박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세큘라, 세속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 앞에 8절 오늘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저항하겠다는 거죠.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니엘이 여기에 저항했구나. 어떤 이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기는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해석과 뜻을 분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니엘이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저항하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더 깊은 뜻은 목사님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상의 나라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다가 어떤 하나님의 임팩트, 영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어떤 인류 문화적인 업적을 남김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그죠?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목록을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럼 가인의 후예들이 뭘 했냐면 음악을 만들어내고 악기들을 만들어내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켜요. 가인의 후예들, 지상의 나라의 후예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기여를 하고 세상을 장악해 들어가냐면 문화와 경제와 힘과 권력과 기술을 발전시킴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해 나간단 말입니다.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상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넌 좀 우리랑 뭔가 사는 방식이 다른데? 너는 우리랑 뭔가 인생을 운영해 나가고 인생에 나아가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다르다? 넌 도대체 누구니? 넌 정체가 뭐니?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뭐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다니엘은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인생을 자기 주도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원리대로 가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실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 다니엘이 뒤쪽 보세요. 오늘 본문의 뒤쪽을 보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임합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죠. 지혜와 계시와 모략의 영,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의 방식.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좀 뭔가 다르다. 너는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네.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고 기회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내 뜻을 쫓아가는데 뭔가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너는 우리랑 뭔가 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 많이 우리가 오해했던 건 뭡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출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참 너무나 저급한 수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력을 길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행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땅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 세상은 바벨론처럼 또 우리를 압제합니다. 정체성을 세탁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십시오. 나라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버티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여서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바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저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